로마서 15장, 16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개인적인 경건이나 또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성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말씀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1절 마땅히라는 표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안에 약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의 삶을 건물에 비유하며 건물을 세운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는 뜻.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 바울이 인용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이거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뒷부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들. 자,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그러한 프로젝트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했죠. 자,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예수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집,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삼켰나이다. 그렇게 인용하고 있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열심이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의 말씀. 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 어떤 교훈이죠?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인내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받는 그런 비방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아라, 소망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 자, 어떤 뜻이죠?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억울한 비방도 감내하는 것. 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쵸, 착한 일이죠. 그러나 착한 일이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기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선한 일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의무가 아니잖아요. 선한 일은 뭐 남을 도와주는 것. 내 집 경제적으로 형편이 될 때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제 열방 가운데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예.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얘기는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용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송사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송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차라리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말지 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자, 8절 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일꾼, 할례의 관리자, 할례에 속한 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자신을 통한 열방의 복을 임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죠. 그 얘기는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지키게 이루어지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방인의 구원이죠. 그죠? 예. 잠깐만요. 예. 사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열방의 구원이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으며 자,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죠? 죄 용서의 방법으로, 율법의 방법이 아닌 죄 용서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열방이 기뻐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여기 12절 말씀 이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죄로 인해 답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1절부터 6절에서는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7절부터 13절에서는 서로를 받음으로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긍휼함을 알게 하며 그로 인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세워지고 1절과 6절에서는 그리고 7절 13절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긍휼함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 구원의 완성이고 아브라함의 계획의 성취가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둘 다 동의를 하지만 더 큰 희생과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비방을 감당하는 그런 거죠. 비방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죠? 육체로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 전도는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예,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맺는 말 마지막으로 15장 뒷부분 이제 로마 교회가 어, 복음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소개하느냐? 이제 이런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뭐 일면식이 없는 말로만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가르치려 한다면 예, 거부감을 느끼죠. 거부감을 느끼는데 예, 어, 그 담대히 기록한 것은 여기 있죠, 그죠?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바울이 사실은 조금 뭐 좀 담대하게 이렇게 쓴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죠. 예, 본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뒤에 17절 뒷부분에 이제 얘기한 것은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뭐 어떤 뭐 사람이냐?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에서 가치관과 기준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최소한 신뢰를 가지길 원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바울이 로마 교회와 어떤 인연이 없었던 이유 그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정말 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남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에 내가 뭐 방문할 어떤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서 있고 복음이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 방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말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바울의 이제 계획이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다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세상의 끝 서바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러서 스페인 서바나 선교에 대한 로마 교회 동참을 같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로마서를 쓴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 교회와 미리 소통을 하고 또 서로 어, 뭐라죠?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나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렇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를 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엇을 확정할까요? 봐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형제로 여기고 이렇게 그들의 물질을 나눈다. 뭘 확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유대 교회에게 확증을 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내가 사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 목숨을 부지하게 목숨을 부지하게 이제 핍박과 박해로부터 좀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 얘기는 마게도냐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에게 나아가 로마 교회 가서 또 기쁨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 개인적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장에 보면 모두 3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8명은 바알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전도 여행 중에 만났거나 혹은 들어서 알게 된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자, 1절에 있는 베베, 편지의 전달자로 보입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고요.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 자, 색깔이 좀 복잡하죠.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요. 3차 전도 여행, 자, 로마서를 쓴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이제 내륙으로 갑니다. 내륙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한참 머무르고요. 두란노 서원. 그 다음에 이쪽 마게도냐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 뭐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교회를 둘러봅니다. 이때 이제 고린도 여기 있죠. 고린도. 여기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는 것이죠.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요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예. 베베가 이제 거기 이제 일꾼, 교회 일꾼이었고 예, 여성입니다. 그제 그 베베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이분이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갔겠죠.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역할을 받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예. 3절과 5절 보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 예. 이분들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왜 거기서 만나느냐 하면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추방되어서 이제 고린도에 온 겁니다. 이들은 이제 천막자는 자였고 거기서 베드로 바울을 만나서 예,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죠. 네,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들은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예,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어, 교회 사역을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이들은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 이런 분들 제가 뭘 합니까? 예. 내 친척이요. 뭐 동족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몇몇 사람들을 보면요. 예, 루포. 13절에 있는 루포. 예, 구로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불신자로 보이고요. 예.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그리빠의 형제일 수도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집에서 주로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예, 20절에서는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문안이 되겠습니다. 야손, 예.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던 사람이죠. 예,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3차 때 바울이 여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아마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고린도로. 누기오, 누가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 그리고 더디오라는 사람은 예,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 예, 가이오, 지금 이제 바울이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고린도시의 재정을 맡은 관리,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예, 이 사람도 이제 로마 교회 문안을 하고, 예, 구와도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면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이거 다 추정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그게 어떤 계시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로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고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